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자, 세례자 요한님과 그리고 다가오시는 예수님. 신앙생활은 다채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모습은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이죠.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오는 신앙. 그 안에는 그 어떠한 종류의 설렘이나 어떤 기대감, 벅차오름 이런 게 없습니다. 그저 지옥이나 좀 피할까 싶어서 오늘은 좀 진지하게 연락했는데 또 죄송합니다. 그저 지옥이나 좀 피하고 싶은 거죠. 지옥을 피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게 자꾸 늘어나요. 그죠? 이는 마치 얌전히 있어라 했는데 얌전히 있지 않는 아이는 여기 가서는 뭐 저기 접시 깨묻고 저기 가서는 수도꼭지 틀어놔 물 줄줄 흘리게 만들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접시 깨지 마라. 그럼 이제는 접시 안 깨. 근데 옆에서 또 뭐 딴짓하고 있어. 똥을 싸가 벽에다 바르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또 쫓아가고 야야 똥은 벽에다 바르는 게 아니다. 또 좀 있다가는 또 막 동생을 막 후드려 팹니다. 니 뭐하노? 와요. 내 벽에다 똥 안 바르잖아 얘. 내한테 와 뭐라 하는겨? 아이고 야야 동생은 때리는 거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일일이 지침을 다 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엄마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애시당초 없기 때문입니다.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그게 간섭 받나 안 받나만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 중구난방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판공 시즌이 돌아오면 항상 고해소 안에서 거의 99% 듣게 되는 게 있습니다. 미사 빠졌습니다. 정말요? 그뿐일까요? 그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을 하면서 살아온 신앙의 여정 동안 들은 거라고는 주일 지켜라. 이거 말고는 뭐 내가 사람을 지긴나? 내가 뭐 누구 뭐 배시떼기에 칼을 쑤신나?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모든 어두움의 시작점입니다. 바로 그러니 기쁨이 없는 거죠. 우리는 저마다 내면에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달성되지 않으니 슬픈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길바닥에서 동전 찾고자 하는 사람은 그거 찾을 때만 기쁘겠죠. 근데 숨 쉬는 거에 만족해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환자가 늘면서 이제 슬슬 중환자실 병상이 사라져 갈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줄초상이 날 겁니다. 돌봄을 받아서 지금까지 어찌어찌 버텨온 거예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건 외국에 나가보면 압니다. 우리나라는 가면 병상 위마다 다 산소호흡기가 다 달려있고 하니까 가장 기초적인 치료를 받는 거죠. 병원도 깨끗하고요. 제가 남미에서 경험했던 병상들은 추적기 그지없습니다. 차라리 여기 지금 공소 바닥이 그 병원 바닥보다 10배는 더 깨끗해요. 그런 환경에서 코로나 한번 걸려보십시오. 누가 찾아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병원이랍시고 환자들을 모아서 나중에는 그 자체가 공동묘지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들어가면 치료의 기회를 안고
그 희망을 품고 들어가죠. 숨 쉬는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비유죠. 숨 쉬는 거에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사람도 없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숨 쉬고 있었나. 나중에 숨 차보면 느끼죠. 사람이 숨이 차보면 숨이 필요하다는 걸 그제서야 느끼는 겁니다. 하느님이 없어져 보면, 하느님에 대한 감이 떨어져 보면, 하느님을 목말라 하게 되어 보면, 아, 하느님과 내가 함께 걸어갔던 여정이 정말 아름답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바로 세하라 합니다. 자요, 바로 세웠잖아요. 손 띄라. 돌아갑니다. 이걸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해야 되죠. 받침을 든든히 해서 이게 바로 설 수 있는 근간을 마련을 해야 바로 서는 겁니다. 우린 너무나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죠. 끊임없는 지침만 있는 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초는 대축일에 3개씩 놓고 중요한 축일에는 3개씩 놔라. 할 건 다 챙기는데 정작 중요한 게 어디 있는지는 전혀 못 보는 겁니다. 옛날에 수도원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미사 드리려고 하면 오는 기라. 그래갖고 수도원장님이 보고는 미사 드리기 전에 한 적절한 시간에 그 고양이를 잡아다가 공소로 치면 저 반대편 나무 밑에다가 목줄을 딱 해가 묶어놨어. 그걸 한 10년 동안 한 거예요. 예? 그 주변의 수사님들 그걸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원장님도 돌아가시고 고양이도 죽었어. 그라이 수사님들이 왜 하는지 알아요? 이제 미사 드리는데 야, 고양이 빨리 잡아온나? 주변에 나가갖고 고양이 한 마리 잡아다가 그러다 가갖고 목줄을 묶어놓고는 이제 자기도 미사 드리는 겁니다. 이게 웃긴 이야기인데 아무도 안 웃죠. 그래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웃긴 이야기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헌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도 모르는 채 그저 그냥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원장님께서 항상 미사전 10분 전에 고양이를 저기 나무에다 묶어 놓았기 때문에 왜 그런지도 모르는 채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저를 찾아온다면 그거 고마 욕심내서 그거는 그래 하지 말고 잘 처리하십시오. 미사가 더 소중하지 않겠어요? 일일이 하나하나 지침을 줘야 할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그 세례를 받는 이는 영혼에 들어가겠지만 그 세례를 받지 않는 이는 받는 이와 구분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십니다. 여러분, 벼를 재배하고 나면 껍데기를 까부르죠. 알곡은 어떻게 돼요? 이제 봉다리에 담깁니다. 그죠? 그리고 제품으로 판매되죠. 아니면 잘 보관되거나.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별 긴장감 없이 듣습니다. 차라리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아니면 여기는 뭐 농사를 하시는 분이 계실 테니까 만약에 내가 보살피고 있는 농작물이 이런 이 추위에 피해를 입으면 더 깜짝 놀라지 지금 내 영혼이 그런 영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뭐 어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요.
내 영혼이 쭉정이인지 알곡인지 구분할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저 미사만 안 빠지고 당기면 알곡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저 하루에 묵주기도 5단만 꾸준히만 바치면 그냥 알곡이겠거니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알곡의 진정한 모양새는 오늘 이 독서에 잘 나옵니다. 누가 알곡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졸리시죠? 죄송합니다. 왜 안 오고 그래? 웃기게 하려하마 아침에는 안 오는다 카지. 진지하게 하보마 자쁘지. 나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아서 하소. 나의 할 도리 다 하고 갈 테니까 내가 강론을 안 하나 그죠? 알곡의 특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곡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게 알곡의 특징입니다. 쭉정이의 특징은 뭐겠어요? 언제 자신이 불에 태워질지 모르니까 겁을 냅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언제 탈지 모르니까. 그러니 그걸 안 타려고 기를 쓰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미사 빠지고 나면 그거는 엄청 빨리 와갖고 성사몰락해요. 아이 빨리도 안 오더라. 빨리 오면 다행이다. 그 다음 주에 와갖고 신부님 죄송합니다. 아니면 신부님 있는 집무실을 찾아가갖고 내 성사 좀 주소. 내가 지금 미사를 빠지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도 아니라 이제 맹숭맹숭해. 관심도 없어. 그저 내 주머니에 누가 돈이나 들어가면 그거나 마음 졸여갖고 요새는 휴대폰이 더 그렇겠죠. 휴대폰 어디 일 생기면 깜짝 놀라겠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알곡의 최종적 특징은 뭐냐? 저 사람은 정말 평화로울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두 여인이 만납니다. 한 여인은 똑똑하게 살아온 거예요. 남편도 잘 골라갖고. 왜? 남편 잘 고르는 방법 뭐예요? 돈 많고 명 짧은 사람 골랐는 기라. 그래 어마어마한 돈을 남겨놓고 남편 일찍 갚았어. 그러니까 그러고 시어머니도 없고 지 혼자 똑똑하게 사는 게예요. 집에 고양이 한 3-4마리 데리고 이제 기르면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 친구를 딱 만났어요. 몇십 년 만에. 야는 디디하이 해가 어느 종갓집 며느리로 들어가갖고 오늘 아침에도 시어머니 밥상 차려주고 점심 때 남편 상 차려주고 저녁 때 누구 상 차려주고 하고 나서는 또 내 설거지하고 그래갖고 아이고 허리악 하고는 또 잠깐 누웠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갖고 또 다듬고 그렇게 사는 기라. 근데 니 괜찮나? 니 와 그래 사노? 괜찮다 합니다. 몸은 그렇게 힘들어도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도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자신이 알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저한테 맨날 묻는 게 있죠. 선교지 어땠어요? 사람들은 이런 걸 기대하고 묻습니다. 신부님 힘들었지요? 벌레 많지요? 덥지요? 먼지 많지요? 일한다고 바빴지요? 저는 대답이 선교지 재밌게 지내다 왔습니다. 실제로도 진짜 재밌었고요. 거기에는 말씀을 전하려는 사제의 마음과 말씀을 받아들여 녹여내려는 신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제가 강론을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댓글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초전성당은 참 복받았네요. 속 모르는 소리 야간잔데. 그죠? 뭘 하려해도 아침이라고 반응도 없지. 좀 마음 모아갖고 해보려고 하고 하느님께 나아가려는 여정을 찾으려 하니 그것도 쉽지 않지. 제가 얼마 전에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겉에 나이가 늙는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신부가 영적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가 있구나.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잠식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고리를 하나 달아 놓으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고리를 달아 놓으면 야를 어디에 갖다 놔도 똑바로 서 있겠죠? 그죠? 영원이라는 갈망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닥은 기울어져 있죠. 이 끈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기울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릴 도구입니다. 하지만 위에 선이 걸려 있는 도구라면 어디에 갖다 놓든 심지어는 공중에 띄워놔도 똑바로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야 돼요. 하느님이 나의 생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실까? 그걸 찾지 않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거 중심 맞춘다고 애를 쓸 겁니다. 하지만 잠깐 맞췄다 생각할 때 옆에서 바람이 훅 불어버리면 또 바닥 쓰러져 버리겠죠. 오늘 복음 환송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그렇게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